구약성경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우리 강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네. 앞으로 더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설 사람은 더 오래간만이 될 거예요. 목사님 이 자리를 안 내주신다고 하셔서 옆 사람들 보고서 좀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는 저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고 자라게 하는 저의 지체입니다. 정말 그러시죠? 예. 이 시간 우리 인사드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수요 예배에 지금까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해 주신 우리 윤혜진 자매님, 오늘까지 연주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못 하시는데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네. 좀 잘 좀 봐주세요. 네. 자, 우리 박수로 좀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는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찬양 팀들과 또 특송과 성가대 찬양들이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또 느끼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으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들리셨죠? 예,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 70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다른 70명의 그 자녀들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이 죽게 되어지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길을 따라가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들이 저버리고 또한 자기들의 백성들 또 지파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기드온의 그 모든 수고를 저들이 잊어버리고 후대치도 아니하고 자기의 멋대로 저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육이라고 하죠. 반면교육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면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에 큰 주제 두 가지가 있다면요. 두 가지 그 관심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다음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한 그런 지도자를 좀 세워주셨더라면 모세 같은 경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이후에 죽을 때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전혀 그 후계자를 마련하지 아니하시고 준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후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 또 후계자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었다면 그 관심은 누가 지금 아직도 여호수아가 정복은 했지만 남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정복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초두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정복해야 할 땅들을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 너무 갑자기 만약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 놔버리면 그곳에서 번성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짐승들만 자라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번성해서 그곳에는 어느 누구도 거하기가 힘든 그러한 땅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멸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 땅들을 남겨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를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너희들이 저 땅을 정복해서 이제 얻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땅을 분배해서 주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정복하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함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나머지 정복 사역을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사사기 1장 초반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누구였느냐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사사들이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사사는 여호와의 신에 특별히 감동되어진 자로 각 지파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을 임시적으로 또 그 일시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은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사사들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이후에 일들을 감당을 하지만 그 이후에 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곁길로 나아가고 죄들을 짓는 일들을 종종 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의 모습도 그런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그 연합군들을 격파한 이후에 그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금고리들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다가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도록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면 바로 이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뿐만 아니라 입다도 그렇고요, 삼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가 죄악들을 범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주변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런 나라들보다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케 하고 그들을 완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들을 이제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고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죄악을 범하면서 사사기의 그 사이클들을
악순환의 그 사이클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에서도요,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 되시지 못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머리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들도 오늘날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을 우리가 다스려야 하지만 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죄악이 관영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 이 지역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서 그곳에 있던 악한 민족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사실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공존의 길들을 그들은 택하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실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에 부쳤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싸워야 하고, 싸우다 보면은 때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을 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싸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에 부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빠져가기도 하죠. 이러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죠. 그러나 화친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처럼 힘에 부쳐서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무사 안일한 방법을 택하여서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저질렀던 하나님의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단을 헐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멸절하고 나면 그곳에 있는 모든 단들을 헐어버려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이 그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화친을 맺다 보니까 단들을 온전히 헐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들을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올무가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그들이 공존하기를 택할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쫓아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유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옆에다 두고 일을 시켜 먹으면 그것이 그만큼 자기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싸우면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때로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바알 신은 사실 농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들이 바라볼 때는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었고 또한 비를 내리고 그들에게 모든 기후를 이렇게 주장해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사실 유목민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했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이 바알 신과 때로는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이런 신들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호감이 갖고 그들의 마음에 당기는 그런 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같이 겸하며 섬기면서 그 우상들을 점점 옆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우상에 몰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또 이 세상을 변화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의 거룩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사명과 같이 우리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의 곁에 때로는 하나님이 두시기도 합니다. 멸시받는 자들을 격려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 썩어진 밀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백배의 결실을 맺기를 우리에게 원하여 희생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나안과 공존의 길을 택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이 같이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져 갈 때에 결국 우리 다 세상과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인격이 있어야 우리의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우리의 인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우리는 버려야 하죠. 근데 오늘 그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1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들이 이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를 하고 거두고 1차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그에게 이제 항변을 하죠. 왜 네가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싸우러 갈 때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도 그들이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2,000명이 그들이 32,000명밖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에 300명만 남겨두고 남은 사람은 다 돌려보냈는데 그때 오라고 할 때도 오지 않아놓고 나중에 승리를 거두고 나자 그것이 자기들의 지금 누리고 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그런 주왕들이 오히려 다른 이 기드온에게 넘어가니까 300명들에게 넘어가니까 그것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면에 보려고 지금 나와서 기드온에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주죠. 그들을 축혀 세우고 그들의 공을 축혀 세워줍니다. 그렇게 되자 결국에 그들은 이제 또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들은 바로 이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항변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면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서 쓸 수 없는 것이죠. 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버림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가? 그것은 점점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성숙해짐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두 지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숫곳 사람하고 하나는 브누엘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을 하죠. 거기에 5절 말씀과 또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족속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분별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지금 나머지 그
12만 명이나 죽고 나머지 15,000명이 남았는데 15,000명이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는데, 갑골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간 자들을 지금 기드온과 300명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을 하는 중에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지금 피곤하고 뒤쫓아가야 해서 저들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도 힘드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오히려 비난을 하죠. 조롱을 하죠. 너희들의 손에 지금 너희들이 쫓고 있는 세바와 또 삶은 나가 너희들의 손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에게 왜 우리가 그것을 주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옳습니다. 이성적으로 옳습니다. 왜? 지금 대적을 해도 300명과 15,000명은 50배나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상태에 저들이 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이 추종을 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저들은 보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또한 타산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서 저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성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판단하며 행할 때에 결국 그것은 고통과 때로는 죽음밖에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더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는, 하나는 돈지갑을 어느 때 여는지를 잘 보면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를 안돼요. 그래서 열어야 할 때 돈지갑을 잘 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어떤가?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관계없죠. 술이 안 들어갈 거니까요. 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추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술 딱 들어가서 술 주정하는 모습을 보면 다 알죠. 또 하나는 어떤 때 우리가 화를 내는가, 분노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거룩한 분노를 주님처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나 작은 일들, 죽고 살 일도 아닌 그 일들에 우리는 때로는 분노를 우리가 표출하며 살아가는데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이나 분우엘 사람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고 정말 영적인 온전한 통찰력을 우리가 갖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이 되면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지나간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때로는 나쁜 일이든 지난 일에 내가 지금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뒤로 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경우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양이 3,000마리나 있었고요, 또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고 그 양과 염소를 다윗과 그 무리들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나발은 어떻게 해요?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돌려보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당하죠.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이 얼마나 되나요? 떡 200덩이, 2푸대의 포도주, 또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재산에 비해서, 그 생명에 비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며 자기를 돌보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의 행위를 하나님은 그를 죽이시고, 그러고 나서 아비가일은 다윗 왕의 아내로 하나님이 삼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죠.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었고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심정을 토하는 한나의 기도를 그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나를
술 주정하는 여인으로 취급할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영적인 통찰력,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민감해지고 더 예민해지시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 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돌을 부수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하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거기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또 장로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한 것들을 보고 경험한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들이 저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죽음은 그래서 곧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직접 연결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주로 우상 숭배로 바알을 섬겼고 또 분열 왕국 후에도 계속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브릿은 실제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고요. 또 이 바알브릿을 뭘로 불렀냐면 엘브릿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브릿은 언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결국 여기서는 보니까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그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불렀죠?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토속 신앙, 바알과 또 바알브릿과 같은 그런 우상들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와 언약을 맺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쫓아야 하는데 바알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요, 육신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사사가 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이 없으면, 사사가 죽으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던 것 같이 이 시대에 사사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사사일까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자극하고 죄 가운데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영성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요구가 되어집니다.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충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나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런 진정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볼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의 진정한 본이 지금 못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곧 우리는 절망이요,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히브리서의 6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도둑들도요, 교도관의 집에 딱 들어가자 모르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그 집에서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교도관도 자기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지붕 밑에서 있었다. 그런 그 의를 발휘를 한다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하신 분 누구죠?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니요, 신창훈 말고 그 교도관 중에 한 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들어왔던 도둑이, 자기는 한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얼른 나갔다고 그러시는데, 그처럼 그 도둑들조차도 그런 받은 바 은혜, 비록 혼나고 또 맞고 뭐 별짓을 다 했어도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드온이 베푼 은혜를 물거품처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 대적들의 손에 빠졌던 것들, 그래서 그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자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러한 역사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거품처럼 잊어버렸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과거를 조금이라도 기억을 한다면 그들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타락의 역사, 그것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7번을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갔고 고통 가운데 빠져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이 멈추고 복의 사이클이 돌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자답게 은혜를 평생토록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히셨나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처럼 선포하고 외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그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외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조경호 담임 목사님 집회를 위해서 오늘 지금 집회차 지금 출국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큰 기쁨을 돌리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표어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몸을 우리는 자라가게 하고 몸으로 살게 해서 우리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매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 때로는 정말 막 쓰러지기 직전까지 갈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앞에서만 보시니까 괜찮은 모습만 보시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날마다 더 힘을 주시고 육신도 강건케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훌과 같이 목사님 옆에서 우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설 명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하게 될 텐데 또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올 텐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와 그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지금 헐벗고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맡기며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사오니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시의 분량대로 우리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매번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과 홀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보의 기도에 끊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비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 명절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오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축복하게 해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상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라로 하나님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냐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 교회에 세워주셔서 능력의 말씀들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위하여 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잘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케 해 주셨다가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 섬기는 그 일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되 우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해주시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3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